누구를 생각한다 혹은 어떤 사건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그런 시리즈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청교도를 생각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그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620년도에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20명의 성도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시작해서 1621년도에 11월 달에 함께 농사를 도와준 그 인디안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시초가 되어서 전 세계 교회들이 11월 세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 절기를 지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추수감사 주일 전례에 대해서 제가 아마 거의 매년 추수감사 주일 때가 되면 이 얘기를 아마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청교도들이 넘어왔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그들이 왜 영국을 탈출해서 미 대륙으로 왔는가 이런 얘기는 그동안 못 드렸고 잘못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이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개혁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미 대륙으로 도착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청교도를 생각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실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난주에 지냈지만 이 추수감사절기에 이 청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종교개혁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언제나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종교개혁은 1517년에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우리가 2017년도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이고 기념적인 그런 해를 우린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서부터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성공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청교도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기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모든 것이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고 다 이렇게 연관된 그런 사건들입니다. 종교개혁, 성공회, 그리고 청교도, 추수감사 다 연관되고 긴밀하게 또 원인과 결과를 제공하게 된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우리가 늘 10월 마지막 주일에 그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나는데 그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도 이번 해도 역시 이제 그런 말씀을 듣는데 역시 이제 1517년에 루터와 칼빈 이런 사람들이 주동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는 사실은 그 출발할 때부터 상당히 자유와 풍성함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적이 오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었고 더 풍성케 되는 그런 결과를 얻으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도 결국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 보면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예수님의 허물도 없고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 문제와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간에게 있는 그 3대 악재, 이른바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권세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그런 기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모일 때마다 날마다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까닭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70년 80년 그리고 세상을 살겠지만은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 영혼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난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들림받아서 죽음 이후에 들림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풍성함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오랜 동안 다니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항종직 되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모태로부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자유하고 풍요롭게 되어가는 것,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뭔가 억눌리고 속박 속에 있고 뭔가 풍성하지 못하고 쪼들리고 궁핍하다 그러면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자유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그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풍성하고 정말 생명과 자유함을 얻으면서 출발했던 교회가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렇게 자유스러웠던 기독교의 분위기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자유한 기독교가 경직된 기독교가 되고 풍성한 기독교가 궁핍하고 쪼들리는 기독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의 교회 그 당시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은 맨 밑에는 회중이 있고 그 위에 말씀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조직의 최수장은 언제나 교황이 있고 교황 밑에 교회, 교회 밑에 말씀, 말씀 밑에 회중 이렇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말씀이 언제나 최정점이 있어서 말씀보다 더 높은 사람도 없고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도 없고 말씀이 가장 높은 권위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교회와 이 구교가 말씀의 권위를 낮추고 말씀 위에 교회, 교회 위에 교황이 존재하면서 교황은 신의 대리자요, 신의 중보자로서 그리가 군림을 하고 교황이 마음대로 자의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베드로 대성전을 짓고 그 연옥설을 만들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연옥설,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설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성도들 위협하고 그러면서 연보를 하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천국 가고 연보를 안 하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이게 반공갈 반협박적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기독교가 아주 왜곡되고 경직되고 자유가 없는 풍성하지 못하고 굉장히 왜곡된 교회의 모습과 왜곡된 기독교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거기다 고해성사라는 그런 성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죄가 있으면 이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와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신눈처럼 양털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당시 카톨릭 교회는 이 죄를 가지고 꼭 신부를 찾아가야 되고 신부 앞에 내 죄를 고백해야 되고 신부가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죄의 선포를 죄의 사함의 선포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경직된 기독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유가 없습니다. 경직됐습니다. 궁핍합니다. 거기다 교황이라는 사람이 신의 대리자로서 서 있으면서 교황 무오소를 주장하며 교황은 아무 죄도 없다고 그렇게 교황을 신격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사이비 기독교고 교회와 기독교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려고 일으킨 개혁운동의 종교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다. 오직 말씀이다. 성경의 최고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밑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경 밑에 사람이 존재하고 목사도 성경 밑에
가톨릭의 신부도 성경 밑에 어느 누구나 성경 밑에 있어야 되지 성경 위에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외친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전 세계에 그 공문을 퍼뜨리면서 유럽 세계가 정말 발가락 뒤집히면서 종교개혁이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교가 만들어지고 감리교가 만들어지고 그 후에 구세군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오순절교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의 물결이 영국으로 들어가면서 영국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들어진 교단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영국에서 만들어지면서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단이죠. 우리 여기 온수동에 가면 성공회 신학대기 있잖아요. 그 성공회가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성공회 교회가 많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이 성공회 교회도 상당히 큰 교단입니다. 물론 영국의 국교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면서 카톨릭을 개혁시켜서 만든 그런 개신교가 성공회인데 사실은 완벽한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개혁을 한 것이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의 직제는 맨 위에 교황이 있는데 우리는 교황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교황을 내려앉히고 자유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실패하고 교황을 제거한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누가 올라가 있는가 하면은 영국의 국왕이 교황 자리에 올라타서 교회 최고 통수권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카톨릭의 문화와 직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황은 없어졌지만 새로운 교황인 영국 국왕이 눌러앉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좀 개혁은 했지만 덜 개혁된 개신교, 카톨릭의 분위기와 카톨릭의 직제와 카톨릭의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고 교황만 없어진 그런 좀 이게 구교도 아니고 신교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좀 어정쩡한 그런 교단이 성공회인 겁니다. 개혁을 시작했지만 완벽한 개혁을 하지 못한 그런 교단이 성공회고 영국에서 그 성공회를 그렇게 만들고 그런 직제를 만들고 국왕이 성공회의 최고 수장이 되면서 교황 버금가는 그런 권세를 누렸던 그런 교단이 성공회인 겁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유럽에서는 지금 영국을 제외한 유럽에서는 전부 다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을 하면서 교황을 없애고 이제는 신부한테 나가서 고해성사하는 것도 없애고 누구나 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자기가 고백한 용서받고 그리고 면죄부를 사면서 죄산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 개혁 운동이 유럽 대륙에 막 일어나는 거를 영국에 있는 몇몇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지금 유럽 대륙이 이렇게 멋있게 정말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영국은 왜 이렇게 어정쩡한 성공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교황만 내려앉혔지 과거의 카톨릭과 다를 바가 뭐 있냐 하면서 개혁을 하려면 아싸리 깨끗하게 완벽하게 개혁하자라고 일어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청교도입니다. 퓨리탄이라고 하는 깨끗한 사람들 그리고 청결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청교도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전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영국에서 일어난 개혁 교인들, 개혁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청교도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정쩡하게 개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카톨릭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안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교황만 없어졌지 카톨릭의 전통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는 어정쩡한 이 성공회를 바라보면서 개혁해라. 왜 개혁하지 못하냐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데 그런 개혁의 외침을 하는 그 사람들을 성공회 교단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공회에 대해서 반역하고 개혁을 계속 부르짖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귀를 자르고 코를 잘랐습니다. 끔찍한 탄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개혁이 되지 않는 영국 사회를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개혁하자고 부르짖으면 잡아다가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그런 살벌한 그 기독교 문화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얼마 전에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대서양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우리 이 영국을 버리고 우리 새로운 대륙에 가서 자유롭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렇게 예배의 자유를 찾으려고 사실 온 겁니다. 뭐 미국 대륙에 와서 뭐 새로운 미국 사회를 만들고 물론 그 청교들이 와서 미국 사회를 만들었지만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국에서 그렇게 개혁되지 못하는 성공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그 탄압을 견디지 못해서 쫓겨가다시피 도망가듯이 간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20명이 영국에서 출발해서 2달 걸려서 미 대륙 동해안에 도착해서 그때가 1620년 겨울이고, 그리고 그 겨울을 건너서 1621년 봄부터 농사를 짓고 그 다음 그해 가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청교도들이 종교 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영국에서는 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성공회라고 하는 어정쩡한 그런 교단이 생겼고, 거기에 반기를 든 청교도들이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청교도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건설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종교개혁, 영국의 성공회, 그리고 청교도, 그 추수감사절,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청교도를 생각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과거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나 또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들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에게 바라보면은 그런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면은 우리 개인이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어떤 공동체가 되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거 성경적이지 않고, 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 사건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건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청교도고 이 사람들이 개혁가 되었습니다. 개혁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전부 다 개혁가들입니다. 개혁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전 2000년 사람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 메소포타미아죠, 갈대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입니다. 그 갈대 우르는 우상의 도시고 각종 이방신과 우상이 버글버글거리는 그 땅에서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문화, 접해보지 못한 그런 지역에 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도도 없고 거기 가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될 직업도 아직 구하지 못했고, 거기서 내가 남은 여성 어떻게 지낼지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갔던 개혁가였습니다. 개혁가. 우리는 그 출애굽의 지도자 그러면은 모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대략 주전 200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주전 1800년, 애굽을 탈출했을 때가, 출애굽의 때가 주전 1400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출애굽의 지도자니까 대략 주전 1400년경에 있었던 인물이고, 모세가 사실은 출애굽을 지도하고 그러면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 애굽을 떠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우리가 독립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그 원인과 모세가 말한 말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앞에 가서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는 우상이 벌거리고 이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섬길 수 없는 문화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토양이니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사흘길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단지 애굽을 떠나겠다, 떠나서 좀 우리가 편안한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젖과 꿀이는 땅에 가서 정말 우리가 젖도 따먹고 꿀도 따먹고 그리 가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으니 우리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개혁 정신인 겁니다. 이런 문화권에서, 이런 우상과 이방신의 문화권에서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출발하면서 주전 1000년경에 나라가 세워지고 900년경에 나라가 남부로 분리되고 북왕조는 721년도에 멸망당하고 남왕조는 586년에 멸망당하는데, 북왕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엘리야라는 중출한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너무 유명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엘리야. 그때 왕이 아합, 그의 부인 이세벨. 이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방 나라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요즘 말하면 무당의 딸, 박수의 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아합 왕이 무당 딸을 데려다가 이세벨을 데려다가 부인 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방 나라의 문화와 우상의 문화가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오면서 여호와 종교를 핍박하고 제사장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여호와 종교가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의 신이고 창조의 신이신데, 그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불러서 갈대아 우리가 나왔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적과 꿀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길 수 없다. 저 이세벨의 말을 따라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참신이고 전능한 신이고 유일하신 신이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럼 한번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하고 누가 진짜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한 명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인 겁니다.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제단에 불농답하면서,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고, 그러면서 우상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다 죽였던 겁니다. 엘리야도 개혁가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전부 다 개혁가들입니다. 예수님의 첩경을 인도했던 그 유명한 세례 요한도 사실은 개혁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혁이 아닙니까? 회개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된다. 개혁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야 된다. 개혁 아닙니까? 그러면서 외쳤던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짓된 어떤 위선과 거짓된 자부심과 거짓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거짓되고 위선된 그런 선민의식을 버리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결국 세례 요한도 개혁가입니다. 개혁가.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개혁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된 길을 얻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개혁가예요. 예수님도 역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마치 하나의 우상처럼 예루살렘을 섬기었을 때, 이 성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절기 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내가 강도의 구리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유월절과 절기를 새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부패고 타락된 이스라엘세를 개혁시킨 개혁가입니다. 말씀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사탄과 죄는 아주 묘한 메커니즘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인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습니다.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을 때 그 이전에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죄를 짓게끔 어떤 빌미를 제공하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요. 환경, 또 죄를 지을 수 있게끔 유혹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빌미를 받으면서 인간이 강한 사람 같으면은 사탄의 그런 전략을 보면서 사탄은 물러가라 이러면서 죄를 정리하고 물리쳐야 될 텐데, 인간은 그런 만한 힘이 없어서 사탄이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때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악과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전에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늘 주목해서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스럽다, 보암직도스럽다, 지혜스럽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바라보면서, 그래 한번 내가 저들 한번 쓰러뜨려보자, 죄를 짓게 만들자.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저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봐라.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죄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유혹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과 죄는 죄가 있기 전에 먼저 사탄의 유혹이 있다, 빌미를 제공한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간다. 거기에 사람은 넘어가서 죄를 짓는다. 그럼 죄를 지으면 죄 짓는 것을 사탄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이제 타고 눌러앉습니다. 타고 눌러앉아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도, 이성도, 그 사람의 판단도, 그 사람의 분별력도 다 장악해서 완전히 자기의 부하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누리고 이기신 분이니까 이긴 자 된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영접했을 때 나를 내게 타고 눌러가 앉아 있었던 사탄의 권세가 한 길로 갔다가 일길로 떠나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죄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사탄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었어. 예수가 되었어.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이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뜨게 만듭니다. 나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종교개혁가들과 엘리야 이런 사람들처럼 눈을 뜨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기독교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나라 민족의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걸 개혁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청교도고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청교도라는 사람들은 영국에서 성공회를 반대하고서 도망쳐 나온 그 사람들만이 청교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역시 21세기의 새로운 청교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허물진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한 것도 발견하고 나의 못나고 어리석은 것도 발견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동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죄산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언지를 깨달아서 그 은사와 사명을 통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청교도,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보입니다.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는 것이고, 이건 성령의 뜻이고 이건 사탄의 뜻이고, 그래서 사탄의 뜻을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감동하는 그 뜻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개혁가요, 이런 사람이 바로 청교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19년도에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만세운동을 하면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면서 민족대표 33분이 거기다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33명의 민족대표 가운데서 16명이 크리스찬이고 16명 가운데 14명이 목사님들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 아닙니까?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4분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태극기를 들고 길바닥으로 뛰쳐나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그렇게 뛰쳐나왔을까요? 성령이 임하면서 일제 압박에 눌려있으면서 자유 없이 수탈당하는 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개혁가들이죠. 이걸 본 겁니다. 그런 개혁가들이 목사님들이었고 그분들이 성령 받아서 작성한 그 문서가 독립선언문이고, 그걸 기초로 해서 1919년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국내외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도 11월 마지막 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월 마지막 째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종교개혁이 성공회를 만들었고 개혁이 완성되지 못한 성공에 대해서 반기를 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미국 사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졌고, 그 청교도의 정신, 그 퓨리탄들의 청교도의 정신이 지금도 맹맥하게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내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그런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니고 이거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문화가 되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잡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청교도고 이 사람들이 개혁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도 11월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청교도를 생각한다는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고 세상이 보이는, 그래서 옳고 그름이 보이고 어둠과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나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힘차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 땅에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